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후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전번에 구름에 대해서 네펠레, 우리가 구름 하면 이 히브리어는 아부라고 했잖아요. 오부에서 왔는데 덥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름 하면은 보이는 구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부는 우리가 그 안한 그 단어를 파자해 보면 아버지께서 거하는 집, 또 아버지께서 입으로 가르치는 진리를 마음으로 간직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덥다라는 그 뜻도 보면 속죄하다, 용서하다, 화목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날개로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이라는 뜻이죠. 구름과는, 그래서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구름은 마임, 물인데, 그래서 구름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름은 물을 머금고 있는데 물을 머금지 않는 것은 저주라 그래. 구름에는 물이 항상 있는 거죠. 구름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말씀이라 그랬죠. 또 우리가 전번에 그 언약의 증거, 구름 속에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구름을, 진리를 아는 자는 구름을 타고 오신, 말씀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 자다. 본다 하면 호라오 그러잖아요. 본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육신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본다, 안다. 우리가 안다 그런 내용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 환상을 본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 그게 생명의 말씀을 간직한 자.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자죠. 할파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것은 구름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 진리가 된 자다. 다 같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14절 했죠. 세상과의 언약이 됐다. 그게 그 언약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창세기 17장 21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21절. 그 누구하고 세웠느냐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낳는 이삭, 하갈과 낳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는 이삭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라가 낳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낳는 것을 이스마엘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언약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 내가 너에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그 생명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가보고 올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그 생명이 뭔가? 조의 생명은 많죠. 그런데 그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은 단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 4장 3절.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내용이 보면 4절의 내용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 전번에 주 음성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 그 나타나는 게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보이는 것들은 항상 육체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갈라디아 3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 사라에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오늘 이방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복. 우리가 복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복을 보이는 복으로 생각하죠. 축복이나 축복 받아라. 축복합니다. 뭐 축복 받으세요. 이 복은 뭐냐, 마카리오스인데,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찬양이란 뜻이죠. 찬양.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보, 헌금, 다 무엇이냐면 선물이라고. 선물. 선물하면 뭐 어떤 선물이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은 구원에 대한 선물입니다. 도론이라, 도론. 그래, 그게 헌금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헌금을 이렇게 내는 걸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마찬가지죠. 연복계에 그 헌금을 넣는 것도 그 두렙돈 넣었던 가부. 그런 내용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부자는 많은 중에 많이 넣었어도 아직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가부는 그 전 재산, 생활비 전체, 그거 두렙돈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걸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토론이라는 것은. 성경은 지금 뭘 계속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생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복입니다. 복. 그 복이 영생이라는 복이죠. 시편 133편 3절에 연합, 그 영생이라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렴이라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안 보여집니다. 칼디아의 마음,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칼디아의 마음에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네. 믿음. 거기도 지금 말씀하는 마음에 주셨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시인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호몰로게오 부인은 알레오마이. 그런데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 시인해, 똑같은 말을 시인해,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뭐가 됩니까?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말을 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알죠. 진리가 들어있으면 진리를 하고, 진리가 없으면 진리 없는 것을 말하겠죠. 없는 것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지금 내용이 지금 그거죠. 약속을 받게 하는데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게 지금 우리 그래서 아까 몇 절 했죠? 살전 4장 17절. 끌어올려 할파 게소메다. 할파 게소메다인데 할파조입니다. 할파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대부분이 보면 천년왕국,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세대기 전년설, 여러 가지 전년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이제 끌어올려가는 것이 전 3년 반이냐 아니면 후 3년 반이냐, 다 그걸 지금 말씀하죠.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그런 게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교리로 하는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끌어올리는 사람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사람이 그냥 슉 호련히 변화가 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까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죠. 구름 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속으로, 말씀 안으로, 앵크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보이는 것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말씀하냐면, 지금 이 할파조 끌어올려라는 볼까요? 할파 게소메다인데 할파조가 기본어인데 하이레오마이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끌어올라가다, 뭐 강제로 취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끌어올려가는 할파조를 한번 보면 무엇과 관계된 거냐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그러면 거기 보면 끌어올려라는 내용이 빼앗는다, 이끌어간다, 뭐 잡는다, 늑탈한다, 끌어올려간다, 이끌려간다, 빼앗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몇 개만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에 관계된 거잖아요. 지금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생과 관계입니다. 영생.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뭐가 관계됩니까? 영생과에 관계되는데 거기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가 되면 의에서 다시 죄로 뺏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빼앗는다. 우리가 그러면 빼앗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아랫사람이 위로 빼앗기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빼앗기는 것은 같게 쓰겠죠. 근데 그 빼앗는다. 아래에 속한 자들이 위로 끌어올라간다. 빼앗긴다. 이끌어간다. 같은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땅에 보이는 육체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하죠. 육체와 성령. 아래 것과 위에 것. 자, 근데 그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여기는 지금 말씀하죠. 영생인데 그 영생에서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 위에 속해 있는데 다시 아래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그 내용이 아래에 속해 있는 자들이, 선악 지식나무에 속해 있는 자들이 생명나무로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볼게요. 여기도 설명이 조금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이란 세월.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왜 침묵했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지금 창세기 17장 2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을 누구하고 세운다고요? 사라가 나는 이삭과 세우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지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지었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묵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가인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이 되는 거죠. 에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4년 전에 그러잖아요. 그럼 14년이 끝나야만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보면 14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행하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뭐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막 육체로 지키려고 하냐. 지키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키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내용과 같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절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대부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갔다 왔다 그러죠. 천국 갔다. 어떤 분이 천국 갔다고 간증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 천국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엔크리스토스면 뭐가 됩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잖아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첫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은 뭐 이방인들, 둘째 하늘은 뭐 신앙생활 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셋째 하늘은 완전히 이제 아들 된 사람, 막 이렇게 나누어서는데 그런 걸 말씀하잖아요. 셋째라고 하잖아요. 셋째, 3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럼 하늘이 어딘 건가요? 셋째 하늘, 그게 하늘이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이 하늘. 샤마임, 보이는 하늘을 말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된 것. 하늘.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된 겁니다. 하늘. 그러면 샤마임들, 이게 누구냐면 에레츠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샤마임, 그게 뭐냐면 복수라 했잖아요. 쌍수라 했잖아요. 쌍수. 아들들이 아들들.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대부분 보면 뭐를 말하냐면 이렇게 하죠. 자기 혼이 쑥 빠져나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울고 있더라. 자기 혼이 쑥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다 육체잖아요. 육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3절. 거기 지금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뭘 말하냐면 이끌려 간 자라. 어디 하늘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셋째 하늘이 뭐 하늘 된 자입니다. 아들 된 자들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0절. 뭘 지금 설명하느냐면 다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0절 이것도 빼앗아 가지고 어디서 뺏어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설명하죠. 금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어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누구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뺏어갑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빼앗아 가지고 제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 보이는 본질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천부장이잖아요. 왜 천부장이라 했을까? 백부장도 있을 텐데, 십부장도 있을 텐데. 다 지금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천부장, 뭐 군대의 그 계열 천부장,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어서 여기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빼앗아 갑니까? 천부장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물론 군사들을 통해서 뺏어가지만 지금 그 내용이 율법에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아래 속해 땅에 속한 자로서 제 아래 있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을을 향해 가는 거죠. 복음을 향해 가는 거죠. 자, 그런 걸 지금 이게 빼앗아 갖는다 그래서. 예. 고린도 후서 아까 몇 장 했죠? 12장 3절. 내가 이런 사람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대부분이 또 이런 말 합니다. 한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천국은 표현할 수가 없다. 지금 언어를 표현하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명. 지금 말씀하죠. 4절 다시 가볼. 이끌려가서 라는 내용입니다.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서 라는 뜻이죠. 천부장에게 빼앗아 가서 율대인들에게 빼앗아 가서 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구름 속으로 올려라고 말하니 그 내용이 지금 구름이 그런 단수 보이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유다서 우리 볼게요.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3절. 유다서 1장 23절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뭐라고요?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면 끌어내서 빼앗아가서 올라가서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 노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육체 반대 뭡니까? 영이죠. 성령. 육체의 반대가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육체, 성령, 육체의 일, 성령의 일, 두 가지로 나누죠.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은 그런 내용이잖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 무엇을 말했습니까? 거기도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 아브람 품 나오잖아요. 아브람 품. 자, 그래서 여기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 한번 볼게요. 영접 아판테시스인데, 아판타고에서 왔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죠. 살전 4장 17절. 자, 영접이라는 게 또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있고, 여기 영접은 아판테시스라는 영접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는 뭘로 표현했냐면 아판테시스라고, 만나다, 공중에서 마주치다, 만나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표현은 지금 뭐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나다, 마주치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 영접이라는 아판테시스가 마태복음 25장 1절을 가볼까요? 자, 거기에 만나다, 마주치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맞으러 나간, 맞으라는 뜻입니다. 맞으. 누구를 맞은다고요? 그래서 지금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 들러리죠. 그래 우리가 열 처녀 중에 지금 뭘 설명하면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자, 등을 들고 나간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처녀. 등을 들고 나간 처녀를 미련한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등만 가진 자, 어둠만 가진 자, 제 아래에 있는 거죠. 등, 불.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성막의 등대요. 등대. 기름이요. 무슨 기름입니까? 그 기름, 감람유 기름을 그 관을 통해서 7가지 가지가 불을 밝힙니다. 그럼 뭘로 밝히냐면 기름을 통해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등도 있어야 되지만 기름이 없이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거죠. 불을 밝힌다. 불을 밝힌다 그러는 건 뭡니까? 빛을 생각하면 빛이나 빛. 빛을 밝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요? 기름이 있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있어야만, 마음에 기름이 있어야만 호몰로게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만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미련한 처녀는 안 되죠.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하, 오늘 본문도 내용이 뭐냐면 신랑을 만는구나. 그런데 그 신랑 하늘에 있는 그 공중에 있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데 그게 주가 누구냐면 신랑이죠. 지금 열처녀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주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만난다 그럽니다. 만난다 지금 표현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말하면 영접, 그게 영접이 람바노인데 여기는 지금 만난다, 마주친다 그러는 거잖아요. 뭐처럼요? 마태복음 25장처럼 6절 가볼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맞으 똑같잖아요. 맞으러 신랑 맞으러. 그러니까 이 영접은 신랑을 맞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물질적인 그런 공중이 아니라 어떻게 맞는다고요? 마음에. 그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공중에서 환란 피해서 7년 대환란에서 환란 전 3년만 그 환란을 피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다. 사도행 28장 15절 가볼까요? 좀 이해가 가죠? 그 내용과 그 내용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천국 되는 것. 천국은 천국 비유를 말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비유로 지금 말씀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28장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더니라. 지금 바울을 맞는 거잖아요. 바울을 맞는 게 뭡니까? 복음을 맞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살전 4장 17절 이 세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5, 1, 6 그리고 사도행 28, 15 살전 4장 7절에 있습니다. 아판테시스가. 그럼 이게 영접이죠. 영접. 그리고 영접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볼까요? 그 영접은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희는 아까 만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고, 영접, 여기는 남반어입니다. 같은 영접도 남반어죠. 이 남반어는 뭘 말하냐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은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빼앗아가서 결국 복음 안에 들어가 주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주를 만난다 그런. 같은 내용들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했느냐 그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 아까 제 말씀드리죠. 자, 이 영접을 우리가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지금 같은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믿으면 지금 이게 믿음이다. 살리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과 같은 거죠.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게 영접한다. 다시 로마서 8장 9절 가볼게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어떻게 거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8장 9절 10절 내용도 그렇지만 로마서 8장 3절 4절도 내용도 같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그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됐을 때요?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을 쫓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아들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품은 자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다라는 내용은 아까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면 만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난다. 10절. 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너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인가?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 신이라 그랬잖아요. 데오스.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반어는 뭐냐면 꽉 붙잡다, 꽉 잡다, 뭐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죠. 아판테시스도 만난다, 마주친다. 누구와? 주와 만난다 그런 내용들이죠. 만나면 뭘 만납니까? 주를 어떻게 만납니까? 주는 영이신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걸 오늘 지금 말씀하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다시 로마서 6장 9절부터 가볼게요. 3절, 4절, 5절, 6절, 7절 지금 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 설명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으니까 사망이 절대로 주장하지 못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관계가 없죠. 사망이 주장할 수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을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내가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0절. 죄에 또 말하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 살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시며 그분은 뭐 죽고 사는 것, 죄 문제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때문에 죄가 뭐고 의가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그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으로 말미암아 사는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된 거듭난 자 같은 겁니다. 이로 거듭난 자. 오늘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주를 영접한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갈라디 2장 16절. 그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가보고 올까요? 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끝난 건 아니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여기 말이죠. 의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가 우리 속에 온 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살전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서로도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제, 그리스도와 나. 보이는 것지만 서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서로는 몇 개 찾아볼까요? 서로는 할렐루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스. 알렐루스나 알렐루스. 알렐루가 아니라 알렐론. 알렐루 같은 건데 여기는 알렐론이도 서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번 볼게요. 서로 이걸 찾으면 좀 쉬울 텐데 많은데 몇 개만 찾아 맞이 될란가? 갈라디 2장 6장 2절. 갈라디아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여기도 지금 무엇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를 법을 성취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그 짐을 지는 겁니다. 너와 내 이런 걸 말하기 아니라 그 서로라는 것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분이죠. 우리 몸과 우리의 혼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형제라고도 하죠. 형제라고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여기 맞나?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함께 볼게요. 몇 개만 찾아보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니까 너와 나 그게 아니죠.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코이노니아 사귄다. 그 사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말씀으로의 사귐 그런 내용들이죠. 당신 육체와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와 성령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백부장 종 고쳐준 거 있잖아요. 백부장과 종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도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나로 서로에서 하나로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이게 서로 사랑한다 하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자신입니다. 자신. 서로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사랑이 될 때 사랑은 계명 지키는 것 그러잖아요. 계명 지키는 것.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계명 지키는 것. 사랑은 계명 지키는 것. 계명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육체로 생각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너, 근데 그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육체로 표현하는 것 절대 없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세 절만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를 사랑이라고 하죠. 그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그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진리가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있는 자만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서 또 생각이 나. 요한일서 5장 1절. 나서 그래. 낳았다 그래.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말하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절. 조금 시간 가더라도 몇 절만 할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자, 내용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깨달아 내 몸이 죽고 영이 의롭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그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서로라는 건 이제 그만하고요. 무슨 내용이지? 유로하라만 할게요. 유로는 자, 유로하다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유로하라는 파라칼레이테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팔레오 카라팔레오라는 뭐냐면 유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야 공주에 끌어가서 실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자.
이렇게 그 유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육체의 유로가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파라 칼레이테인데 칼레오 기본어를 보면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청하다, 기도하다, 부탁하다 가까이서 부르는 겁니다. 뭘로요? 우리가 가까이서 부르는 제에서 부르는 거. 그런데 여기는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서 부르다. 내가 여러 개를 안 찾았지만 부르다, 곁으로부터 부르다, 근처에서 부르다, 안에 부르다, 함께 부르다, 부르다라는 위로하라, 부르라. 어디로? 제 아래 있는 자들을 부르다. 전도가 그거죠. 칼레오. 전도.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공중에서 구름 속에 끌어올려 주와 함께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의가 되는 거, 영생하는 거, 구원되는 거, 생명되는 거, 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구름 하나,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그게 성경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육체로 보는 것. 우리 영으로 보아야 되는.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어떤 자에게? 귀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아니, 귀가 다 있는데 왜 그 말씀 하셨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서 부르는 거. 그 서로가 뭔가 설명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